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1편은 그냥 읽으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와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말인지 콤마가 있어주면 좀 읽기 쉬운데 누가 누구의 말을 받아서 한 말인지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컴마가 잘 찍어져 있어서 그 말의 처음과 끝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께 패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 지금 다윗의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에 콤마가 찍혀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피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측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원수라고도 말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다윗의 그 신앙적 행동에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고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흘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들 때 이때의 일이었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은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꾀하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들 때 뭐 이때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다윗이 몹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다윗은 불이 나게 피하여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신앙적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다윗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 마당에 무슨 의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상황에 지금 신앙 타령하고 있느냐 지금 인간적으로 빨리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악한 사람들이 화살에 시위를 당겨서 의로운 자들을 지금 쏘려고 하는 거 모습 보이지 않냐. 지금 기초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뭔 지금 신앙 타령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노라. 주님을 의지하노라. 나는 내 신앙을 지키노라. 신앙 양심을 지키노라. 나는 신앙의 품위를 지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산으로 피할 것이냐 주님께 피할 것이냐.
내 신앙 의지대로 내 신앙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양갈래에 때로는 놓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의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표현으로 봐서 주변 사람들은 너 의인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가 의로 뭘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산으로 피하라는 말은 그 본뜻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뭐 의로움이나 뭐 신앙 이거 접어두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기초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그건 무너지고 나면 당신 뭐 믿음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겠느냐? 먼저 그것부터 붙들어라. 뭐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뭘까? 이 말의 뜻은 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야. 내가 터전이 무너지건 말건 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거나 말거나는 끝까지 내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 내가 망하면 망했지. 불신앙적인 행위나 그런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남은 여생도 다 주님께 맡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이 가라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책임 회피한다는 말로 들으셔는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신앙의 길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적 방법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항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부딪힌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지요. 보통 신앙생활도 기초가 무너지는 마당에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마당이에요.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그저 의인은 그저 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점잖하게 기도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상처와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결국 음성 들리듯이 목사로 남아라 였어요. 목사의 사명을 다하여라. 목사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라. 어린 신앙인들 앞에서 목사의 신앙을 지키고 목사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며 여린 신앙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행여나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일랑 하지 말라 였어요. 그들 앞에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믿음을 보여주면 무슨 믿음을 보여주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리 내 마음속에 배신감이나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비열함과 그 비겁함, 그들의 권모와 술수가 눈에 뻔히 보여도 알고도 속아주고 그렇게 속는 게 그렇게 넘어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습니다. 모세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이 용기 있는 여호수아,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용기 있는 외침이지요. 당당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책략이 뭔지 아십니까? 36개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책략은 전혀 다르죠. 다윗의 책략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36개는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며 그것은 넓은 문도 아니고 좁은 문이었던 다윗의 선택은, 신앙인의 선택은 36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를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에 몫으로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잘 가려낼 것이고 결국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비오듯 쏟아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걸 믿기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비열하게 군 사람들 반드시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정의로운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이기고 다 잃어버릴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로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피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그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선을 악으로 갚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형통케 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인의 망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의 승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